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관한 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는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 스스로 나아오신 것처럼 사람도 주님과의 언약을 위해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야 나는 지금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사야 45장 22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공로의식 및 인간적 요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과 연합된 흘러넘치는 완전한 느낌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원뜻은요, 자르다, 죽이다인데요.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만약 언약 파기 시에 이 짐승 같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서로 확인하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결국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셨으며 이 새 언약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문제는 죄인 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도 언약도 그 외에 모든 것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도 생명의 길도 가장 복된 길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9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이미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강팍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즉각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요, 언약을 믿음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 스스로 나아오신 것처럼 사람도 주님과의 언약을 위해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야 나는 지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보여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확신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감정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오늘 묵상 말씀대로, 오늘 묵상에 나오는 말대로 나의 공로의식 및 인간적인 요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내세울 공로, 인간적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이지요. 그러면 내 삶에는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